천국에 대한 말씀이어서 그 반대되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가끔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정말 드물게 말씀을 듣는 편인데,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한 군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한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인데 어느 곳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사실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니고 43절에 예수님께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이나 신화나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나오는데, 이게 하늘에 천국에 있는 실체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뿐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실체가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고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 부인을 합니다. 최근에 교황이 지옥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옥이 없다 그러면은 교황이 예수님 위에 있는 건가요? 자기가 가기 싫어서 지옥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뭐 교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옥이 없다고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실인지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지금 현 교황이 지옥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성경에 반한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다고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죽어요. 죽어서 이제 예수님 안 믿었으니 지옥 가야지. 교황이라고 뭐 봐줍니까?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 전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조상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지옥 가는 거지요. 너무한 거라고요? 출발을 생각해요. 출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었고 죄의 결과로 사망 왔습니다. 지옥의 영혼의 행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여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하게 되고 지옥의 영혼의 행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씨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한 겁니다. 아담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올라가 보세요. 인류의 시조 아담의 이루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 안에, 그 생명 안에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지음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 된 거고, 나라끼리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갖고 전쟁하자고 해갖고 전쟁하는 게 그런 얼마나 있겠어요? 왕이나 대통령이 그냥 결정해서 전쟁하고 접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거 찬성 안 하고 반대했어도 전쟁 지금 포로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자의 원리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할 때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가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앉아있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개념이 없어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동시에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자손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사망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그 시비 걸지 마세요. 원래 그냥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믿고 구원받은 이게 은혜고 우리는 감사한 거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해서 구원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요. 태풍을 지나가는데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막 범람해서 집이 막 무너지고 뭐 사람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는데 헬기가 딱 나타났대요. 구조를 해야 되는데요. 떠내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헬리콥터에서 그 사람 구조하는 순환 한정돼 있잖아요. 다 구원이 뭐 얼마 전에 못해요. 그래서 일부만 구조해서 가요. 그러면은 떠내려간 사람은 어때요? 억울해요? 이거 구조받은 사람들은 헬기 조성상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항의해요? 전대약 구조 안 하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헬기 안 나타났어요. 떠내려가 다 죽어요. 그냥 놔두면은. 근데 거기에 일부를 구조해 줬다. 구조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 할 일은 감사하면서 더불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구경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여기는 불로 있는데 불을 모십니다. 모시라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이 불모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리고 이곳은요, 이 48절에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불못에서 구더기만 안 죽겠어요. 우리도 죽죠. 포항제철소 용광로에 들어가 보세요. 안 죽겠습니까? 금방 죽겠죠.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고통받으면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 지옥에는 마귀와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제일 밑에 내려가가지고 제일 엄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꽂고 간 그에 대하여서 제일 엄한 벌을 받아요. 지옥에서 마귀가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벌 받으면 정신없을 겁니다. 불모습 속에서 영원토록, 백년 천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것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괴로움을 받는데 상상이 안 될걸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물론 순간적으로는 좀 뜨겁고 고통당할 수 있겠지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서,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만, 그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안식일 날은 그것도 아니고 밤낮 계속해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쉼도 없고. 천국과 지옥의 이 차이입니다. 얼마나 이게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안 죽고 계속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그냥 총살 당하는, 총 맞고 빨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해교국 가가지고 그 나라 말 좀 배우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로 배우고 가서 외치고 다니면 금방 죽인대요. 아니면 고문도 당할 수 있지만요. 그 말은 죽여본대요, 바로. 그러니까 순교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니 글쎄 말이 쉽죠. 또.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하여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고문을 해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들이나 수사한다고 막 옛날에는 고문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렇고. 근데 그 고문을 하면은요, 빨리 죽지를 않고 고통만 당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빨리 죽으면은 좋겠네. 그것도 아니고. 이 지옥이 그런 겁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육신의 고통. 하면 우리가 좀 아플 때 좀 당하기는 합니다. 아플 때 통증으로 좀 아프다는 걸 하는데 그건 좀 낫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만 당한다고 하는 곳이 지옥 안 가야 되겠죠. 또 가지 않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방향이 180도로 돌아서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여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손, 발, 눈을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팔 가지고, 한 발 가지고,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눈, 두 팔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은 낫지 않냐,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면을 보면은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가냐?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심판받는 거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죄를 지은데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있을 수 있어요.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죄 짓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중독으로 인하여서 온 몸의 질병이나 몸에 문제되는 것까지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또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빨리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내 몸 관리 잘못해갖고 온 결까지 없어진다, 그런 것은 않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은, 회개하면은 죄 용서 받고, 그리고 형벌에 그것도 피할 수도 있고,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보다도 원래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고,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걸 거부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길 계속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가 불못, 둘째 사람, 지옥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예 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이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 또 한 종류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한 모든 게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책이 많아요. 근데 이 생명책은 이름만 기록했기 때문에 한 권이에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되면은 불못,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애가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지막 이 심판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되지 않은 사람 나누고, 그리고 각자가 행한 대로 또 심판받아요. 공의롭게 심판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아주 공의롭게 재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에서는 아주 공의롭게 벌을 받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다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 늘 기억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또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신앙이 돼야지. 그래 안 하면 뭐 마음대로 사는, 죄 짓고 다릴 벌만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돼요.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죄를 회개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구원 받았는데 죄 짓다고 구원 취소되고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석사에게 불완전하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징계 나갑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고 구원 취소되지는 않지만은 그 죄에 대하여 징계 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다 처리를 하도록 성령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회개하라고 기회 주시는데 안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단계별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하면요. 글쎄요, 끝까지 고집하면은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짜 거부할 수 있을 만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 거부할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뭐 사람들이 설명할 때 뭐 어찌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든 죄보다 훨씬 크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 모든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우리 의지를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는 건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은 징계하시고 뭐 다 하시겠지요. 의지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을 하는데요. 글쎄 거듭나고 성령이 모시고 있는 성도가 그럴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인정하고 그거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고, 물론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회개하면은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요가복음 16장 26절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요, 아브라함 품으로 표현된 나곤과 음부가 나옵니다. 음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천국하고 그 다음에 낙원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한 낙원이라고 표현했죠.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서 셋째 하늘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죽으면 이제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혼이 딱 분리돼서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음부도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부자가 음부 북극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음부가 어디냐? 모세가 한 말 가운데요, 그것도 있어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땅에 갈라져갖고 바로 음부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땅 속에 음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지옥되는 겁니다. 그 불못이. 그렇고 이게 구문점 하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딱 빼가지고 자기 혀에 떨어뜨리라고 해요. 안 된대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또 낙원하고 뭐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갖고 오고 가도 못한대요. 누구도. 근데 떨어지기 전에 가기 전에 돌이킬 수는 있어요. 죽기 전에 천국을 향해 돌이켜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속지 마세요.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헛소리 하는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다른 이름 주신 적도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옥 가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돌이켜 갈 수가 있는 거지. 뭐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받을 것이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런 게 이단이라고 해요.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별 소리 다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다 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 믿고 거듭남을 딱 이루어져요. 사실은 우리 시 공간을 영향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죄 지어갖고 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로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 이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안 믿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물론 당연한 것을 물어보시냐고요? 그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냥 그 당연한 거로 물어보냐 그러고 입 다물고 계실래요? 아니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외쳐도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믿고 내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이거는요 로또 몇천억 당첨된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몇천억 당첨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몇천억 갖고 살면 얼마나 살게요? 뭐 얼만큼 하고?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어서 지옥 가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안 돼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생활 잘 준비해서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거죠. 뭐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요, 고민하시고 기도하세요.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뭘 얻어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도 받았고 뭐 안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뭐 달라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다 주신 것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는 겁니다.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놓고 나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뭐 거래하듯이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참 감당할 수 없는 찬송가 가사처럼 입이 10,000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다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하는 거고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쁘시게 아주 열심히 해가는 거죠. 또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의 큰 표현 중에 하나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웃들을 사랑한다, 친구 사랑한다 할 때 최고의 표현, 뭐 주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주는 것이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40년 동안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은과 금 줘봤자 그때뿐이에요. 떨어지면 끝나죠. 그런데 고쳐서 일어나 버렸으면 더 이상 구걸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건 없어도 내게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우리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제 말이 쉽게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안 보이고 옛사람은 많이 보여줘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요. 오늘 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다음 주에 연기해놓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 또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오늘 비 올 줄 아시고 다음 주일날 비 안 오도록 미리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마음들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고 사랑을 잘 섬기고 마음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겁니다. 뭐 한두 번 해갖고 뭐 그게 뭔 효과가 있냐 그런 거 따질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일을 또 하고 섬기고 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천국에 반대는 곳인데 영원히 쉬지도 않고 골목 가운데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